안녕하십니까. 성서학당 제4기 마지막 꼭지로서 에스더서와 신약 성경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그 말은 어, 구약을 읽음에 있어서 신약 성경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성을 이라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 신약을 읽음에 있어서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느냐를 또 보면서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스더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신약 성경 또 예수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만약 그런 관련성을 볼 수가 없다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과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에스더서에는 생각도 못했던 어떤 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네 인물들 사이의 어떤 역할 또는 위치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어, 이런 측면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신분으로서 왕비의 신분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어떤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온 몸에 지고 중보자의 위치로 왕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자로서의 위치와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어떻냐? 모르드게는 상대적으로 에스더에 대하여 에스더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를 카운슬링하는 그런 어떤 조언자의 역할을 하죠. 에스더에게 어떤 방향을 알려주고 지혜를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다 더 어른이고 더 위에 있는 인물이 아니냐.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다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행동하셨듯이 그런 인도함과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누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 또 누가 위에 있다 그런 측면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 하만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죠. 하만은 대적자로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역할을 바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 아수에로 왕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 역할이냐?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여탈권을 쥐고 결정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와 또 사랑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예, 이 어떤 본성에 있어서나 속성에 있어서나 어떤 캐릭터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수에르 왕이 곧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1대1로 대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부분적인 점에 있어서만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인물로서 어떤 한 인물은 아니지만 유다 백성들은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중보를 어,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또 하만이 공격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다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또 구원하고자 했던 어떤 하나님 백성들 또 교회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사단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백성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까지를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는 등장 인물들이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 어, 미리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에스더서가 신약 성경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은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신약 성경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바로 이 점입니다. 운명의 극적인 역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아, 이것은 아, 모든 유대인들이 목전에 닥쳐 있는 죽음, 어, 당장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그러나 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러한 어떤 어, 행동에 의해서 구원의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오히려 원수를 대적하여 죽이는 완전히 역할이 반전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일에 원수 마귀를 이기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 사실과 놀랍도록 부합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반전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에스더서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려는 그런 세력은 늘 있어 왔지만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일 수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그러한 어떤 어, 실제적인 위협은 눈에 보이는 위협이죠. 그러나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궁중에서의 숨막히는 그런 중보와 또 신경전과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곤 일척의 싸움이 궁중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결과만을 듣고 알 뿐이죠. 이런 측면에서 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운명을 놓고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원수 마귀와 싸움을 행하시는 그러한 싸움들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런 말씀인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 흑암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어, 하나님께서 그 공격의 공격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이 에스더서가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아 있는데요. 이제 에스더서는 어, 신약 성경과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마치 궁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어, 숙명적인 싸움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것을 더 짚고 넘어가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꼭지로 분량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신학 신학적으로 많은 역사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부분인데 에스더서는 과연 실화였는가?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창작된 허구인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은 에스더서가 실화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허구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아마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실제 역사책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연대기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앞뒤 관계 어떤 왕의 아들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인가요? 예, 아수에로의 아들 어,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어떤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사건 거기서 봤을 때 아수엘의 아들이 다리오 왕이었다. 이런 성경의 기록과 아, 반대로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다리오 왕이 먼저였고 아수에로가 그 다음이었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아수에로 왕이 분명히 어, 크세르크세스라고 믿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허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역사책이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과 또 페르시아 전쟁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 동양에서는 어, 사마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사마천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에서 헤로도토스는 과연 그랬는가? 자, 키키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의 문필가이자 또 정치가이기도 하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역사에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진실이다. 진실만이 유일한 잣대다. 그러나 시의 경우에는 시가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시에서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역사에서는 진실만이 중요하다.
그런데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의 저서에서도 믿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키케로라는 인물이 유명한 이 인물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미 헤로도토스의 책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도 많다. 거짓말장이 헤로도토스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 자체가 자신이 자신의 이 역사라는 책에서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역사책은 어, 어떤 정확한 고증이라든가 또는 사료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이나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서 내가 채록해서 쓴 책이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다 사실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 우리가 페르시아 어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서는 물론이고 또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산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예, 아, 음, 자, 보이시는 이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땅덩어리 가진 왕조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인데요. 자, 수사라고 하는 궁전뿐만 아니라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어, 도성이 도읍지가 두 군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었고 또 고대 페르시아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라든가 조금 후에 또 금방 나타나는 헬라어까지 뭐 온갖 언어들이 뒤섞여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고레스 왕 이후로 수많은 이 황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당장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황제만 해도 어떻습니까?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사이러스 1, 사이러스 2. 이 사람들이 사이러스가 바로 고레스 왕인데요. 그 뒤를 이은 캄비세스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리오 다리우스인데요.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2세, 다리우스 3세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 명의 다리오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흑세스가 아수에로 왕이라고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흑세스만 해도 흑세스 1세, 2세 있었고요. 또 아닥사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타흑세스 1세, 2세, 3세, 4세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리오 왕이라고 한 그 왕이 다리오 1세인지 2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어떤 1세인지 2세인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요. 역사가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리오 왕이 다리우스 1세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크스렉스레스 1세가 바로 아수에르 왕이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수에르 왕이라고 그렇게 집어넣고 확정해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이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체록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좀 혼동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왕의 이름들이 또 그 사람이 1세인지 2세인지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 체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대에 체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몇 세대 후에 체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상당히 의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사실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선후 관계를 잘 어, 오해하고 체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가 페르시아 전쟁사를 절대적인 사실로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이게 틀렸다라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섣부르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00% 사실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필요가 불필요하고요. 우리가 저는 다만 그런 어떤 에스더서가 허구했다라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아니다. 충분히 사실 만한 그런 이유는 많다라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 이번 성사학당 제 4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성사학당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가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지 않으면은 이 우리가 아는 이 즐거움들은 순간적인 어떤 지식의 어, 돌멩이 하나를 더 얹은 것뿐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만의 어떤 깨달음으로 나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더욱 내셔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성사학당 제 5기는 2025년도 8월 말이나 가서 제 5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혜서죠.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이런 지혜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